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고난받아온 것이 저에게 좋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규례들을 배우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읽은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한 성도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규례들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인데요. 그는 한동안 죄의 꾀락들을 즐기는 것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이 19에는 자신이 겪은 고난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었다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에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깃든 선한 것이었으며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자체를 선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은 이 구절의 후반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제가 당신의 규례들을 배우려 함이니이다. 결국 성도들에게서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일신의 평안이나 물질의 풍요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금을 잃고 세상을 잃고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까지도 선한 것으로 고백하는 근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소중하고 유일하며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성도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시험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결과, 첫 번째, 자녀들의 고난을 통해 대적들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욥기 1장 20절 21절 찾아보십시오. 욥기 1장 20절 21절. 그때 욥이 일어나서 그의 덧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었으니 땅바닥 위에 엎드려 경비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되돌아가리이다. 주께서 주셨으므로 또한 주께서 가져가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사실 이 구절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간질에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욥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된 욥의 고난이 어느 시점까지 인내로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20절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서 그의 덧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었으니, 자, 욥의 일어난 행동들은 앞에서 일어난 그의 재난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이죠. 그는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기피하는 이로써 땅에는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영리하고 간악하기까지 한 사탄은 즉각적으로 욥이 정말 그러한지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 11절인데요.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당신께서 그와 그의 집 주위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께서 그의 두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기에 그의 재물이 그 지역 가운데서 증가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허락을 맡은 사탄은 욥의 소유와 자녀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난 4번의 재난으로 인해서 욥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자 슬픔과 함께 고통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이 바로 슬픔과 고난을 상징하는 행위들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육체를 찢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머리를 미는 것은 몸을 덮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0절 계속 보십시오. 땅바닥 위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이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따르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되돌아가리이다. 주께서 주셨으므로 또한 주께서 가져가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 그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그의 선함과 순전함과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하실지라도 자신은 원망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따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에 쏟아진 사탄의 공격에 대해 욥이 여기까지의 반응은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믿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대신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욥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7절 9절인데요.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나 밖으로 나갔고 그의 발바닥부터 그의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들로 욥을 쳤더라. 그리하여 그가 질그릇 조각을 자신에게로 취하여 자신의 온몸을 긁었더라. 그리고 그가 제들 가운데 앉았더라.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였더라. 평생을 같이 할 것 같았던 아내마저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육신의 고통이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욥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에 대해 그의 의로움을 의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항상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그는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항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욥이 왜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한바탕 토론을 벌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내내 자신이 어떤 심판받을 짓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욥의 고통은 계속되었고 그의 친구들은 욥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방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의 가슴속에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아가 욥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욥은 자신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욥기 19장 6절 7절이죠. 욥기 19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 엎으셨고 그분의 그물로 나를 둘러싸셨음을 알라. 보라, 내가 부당함으로 인해서 부르짖어도 나의 말은 경청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크게 부르짖으나 공의가 없도다. 그는 자신이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의문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욥기 27장 6절이죠. 나는 나의 의를 굳게 잡나니 그것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나의 마음이 나를 나무라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 강렬한 자기 방어가 바로 자기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의가 있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잘못일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왜 자신이 고난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지망했습니다. 욥기 13장 22절입니다. 그 뒤에 당신께서 부르소서. 그리하면 제가 대답하겠나이다. 아니면 제가 말하도록 허락하시고 당신께서 제게 대답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욥의 태도는 겸손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애통해하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의문을 품고 탄식하며 심지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결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15절이죠. 그분께서 나를 살해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겠노라. 이런 가운데 욥은 자기 의에 대한 교만과 자기 정당화로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한 가지 욥이 마지막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줄 중재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중재자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욥기 9장 33절입니다. 또한 우리 사이에는 자신의 손을 우리 모두 위에 얹을 수 있는 어떤 중재인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를 같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드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이죠. 내가 나의 황급한 가운데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분의 창조물들의 광대함과 그분의 신성한 지혜를 보여주시고 그를 압도하십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욥이 독선적인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셔서 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권에 비하면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피조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한 고난의 자세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겪었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 하나님을 봄으로써 모든 것이 다 풀리지 않겠습니까? 욥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써 그는 모든 것을 보상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욥기 42장 3절인데요.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나니 제게 너무 경이로운 것들이요 제가 몰랐던 것이니이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더 큰 뜻과 의와 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마침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버릴 수 없었던 자신의 의를 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의를 더 신뢰하게 된 것이죠. 만약 욥에게 살을 태우는 고난의 용광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욥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섬기고 자기 의를 최고의 것으로 숭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지만 그분의 의가 인간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고난을 통해 배웠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하는 길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나를 정렬하셨을 때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에 두셔서 그를 연단시키셨고 그 연단받는 욥의 변함없는 믿음을 통해서 사탄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고난이 믿음 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결과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자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인간의 죽음은 생명의 기능이 중단되는 모든 생명체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인간은 감정적 슬픔이 앞섭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세상 사람은 다 그런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지극히 육신적인 반응인 것이죠. 나사로는 자매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애통해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또한 친구와 친척들이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자 그들의 상실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는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죽음 자체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까지는 믿지 않은 것이죠.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병을 고칠 수는 있었지만 그를 죽음에서 건져낼 것은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애통해 하시고 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주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주님을 부르러 보낸 뒤 주님께서 그들에게로 가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거기 4절 보십시오. 다시 4절 보십시오. 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긴 죽었으되 다시 살아날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가 죽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가 죽은 뒤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혼을 주님께서 취해 가신 뒤 지옥에 보내건 하늘 왕국에 보내건 그 혼을 몸에 되돌려 주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병들어 눕더라도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죽더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차이점이 있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것. 나사로는 그 썩어가는 몸에 혼이 되돌아온 경우입니다. 그렇죠? 나사로는 다시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날 때는 그 혼이 새 몸, 주님과 같은 새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죽음과도 연결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그분의 죽음을 통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혼의 구원을 얻었기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항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통로임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들이 있기를 바라노라. 기독교 역사는 고난과 죽음을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로 여긴 순교자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인데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목전에 복되도다. 보배롭도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결과 세 번째, 예수님과 닮도록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과 닮도록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9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미리 아심이 나오고 예정이 나오죠.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구원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택하심, 예정,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는 칼빈주의는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예정하심은 미리 아심 다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없이는 예정하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결코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다음에 예정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예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두 가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속한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의 미래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두 가지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영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에 의하여 존재케 하시는 그분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순환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들들로 삼으신 후에 그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대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구원의 완성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이루신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 말씀인데요. 비록 그분께서는 한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이 순환을 겪는 일로 인하여 순종을 배우셨느니라. 그리하여 완전하게 되셨으니 그분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 영존하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되시기 위해, 즉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단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유혹 등 인간적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동참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옛 본성을 향해 죽고 새 생명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바울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고 진리를 위하여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처럼 자신도 그런 순환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한 나의 고통들을 크게 기뻐하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들 이후에 있는 것들을 내 육체 안에 가득 채우는도다. 바울은 실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매를 맞고 돌로 맞으며 줄이고 목마르며 추위와 헐벗음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들을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결과 네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기쁨을 취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지병이 있었죠? 당뇨성 눈병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도록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은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난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그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능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분의 은혜인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라고 여겼던 고난들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의 모든 길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오 곤경 가운데 나타나시는 아주 즉각적인 도움이시라. 참된 지혜와 우리의 삶의 지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혜에 의지하기보다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를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결과 다섯 번째,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런즉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지기 때문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시련과 환난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인과관계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고난은 인내심을 기르고 인격과 품성을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궁극적으로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하는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여기서 경험은 고난을 인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을 의미합니다. 경험은 연단이란 말로도 사용됩니다. 연단은 불을 통과해서 일체의 불순물이 타서 없어져 버린 정련된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환난과 고난을 참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고 더 순수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믿음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믿음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증거를 통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실제가 됨으로써 그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4장 19절인데요.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채 약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죠.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때, 거기 보십시오. 거기 로마서 5장 5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널리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결정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됩니다. 무질서와 혼란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수단으로서의 고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결과, 여섯 번째, 동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들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어떤 공경 중에 있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위로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안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넘치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안과 구원을 위한 것이니 그것은 우리도 겪고 있는 동일한 순환들을 견뎌내는 데 효과적인 것이라. 즉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안과 구원을 위한 것이라. 주님은 자비들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생활에서 겪는 온갖 고난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에 처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유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난에 처할 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경에 처한 이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또 보십시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나니 어떤 공경 중에 있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고난을 보내서 여러분이 겪는 것과 동일한 고난에 처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무언가 배우도록 하신다는 그 사실만 알 뿐입니다. 그중 하나가 동일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훌륭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 그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장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5절 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고난들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역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리를 전하기 위해 고난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으셨듯이 바울도 저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듯이 바울도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던져지셨듯이 바울도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의 표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이는 내가 주 예수의 표들을 내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바울 사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표가 있었던 것이에요. 채찍에 맞은 자국도 있겠죠? 돌에 맞은 자국도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는 그가 그 고난에 딱 들어맞는 위로와 위안으로 갚아주십니다. 역설적이지만 위로를 넘치게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넘치게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거나 세상을 위해 받는 고난은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겠죠. 거기 6절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안과 구원을 위한 것이니. 자, 여기 구원이 나오는데요.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죠. 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과 섬김에 관한 구원입니다. 바울은 때때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 생활과 사역, 일과 관련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인데요. 내 자신에 주의하고 교리에 주의하되 그것들을 지속하라.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내가 너 자신도 너의 말을 듣는 자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의 구원도 믿음 생활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당하는 환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위로와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가 같은 믿음 아래에 있는 지옥 교회에 있고 같은 지옥 교회에 속해 있죠. 그로 인해 영적 경험을 동일하게 겪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 동일하게 영적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고 또 욕도 먹고 내쫓기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런 고난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 예수님과 바울이 당한 고난과 위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서 많은 영적 교훈을 얻었는데요. 그 영적 교훈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자신의 고난이 성도들의 위로를 위한 고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결과 마지막 7번째,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막강한 손 아래서 스스로 겸손하라. 이는 그분으로 하여금 합당한 때 너희를 크게 높이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대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믿음 생활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 그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인데요. 주의 목전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재능, 재물, 심지어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은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이죠.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들을 드리는 것들, 이것들이 다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셋째,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인데요,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속량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섬김을 통해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감추지만 겸손한 사람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한때 지은 잘못이 있어서 형제 자매들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겸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다섯째, 자신보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생각을 고려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 여섯째, 자신의 잘못을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나 책망을 거부하는 자는 잘못을 저지르느니라. 일곱 번째,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면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발견되신 그분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시어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들은 이 7가지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징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한 순종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인데요. 더욱이 우리에게 우리를 바로잡았던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그들을 경외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는 우리가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징계를 당하면 어때요? 매를 맞으면 죄를 멀리하게 되죠? 죄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화평한 의의 열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신 분 계신가요? 화평한 의의 열매는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버리면 주님과 막힘없이 교제할 수 있고 평안 가운데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지금 당장은 어떤 징계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비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후에 징계로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바로 화평한 의의 열매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의 여부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고난을 통해 연단된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영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